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저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무엇인가를 고백할 때 제대로 올바르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핸드폰을 처음 사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이 자판을 쳤는데 이 자판이 익숙치 않으니까 리을을 쳐야 되는데 미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그래서 랑에 리을을 쳐야 되는데 미음을 쳐버리면 뭐가 돼요? 여보 사망이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받아도 부인이 깜짝 놀랐다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고백할 때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늘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수용하시는 하나님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사람들 예배 공동체도 있었고 하나님께 근심과 늘 걱정만 됐던 사람들 공동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과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수투성이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셨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곳을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독특한 도시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했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그곳을 다스리면서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친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엄청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있고 또 이 바알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 바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혼동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오죽하면 니네 하나님만 섬기든지 바알만 섬기든지 해라. 양다리 좀 그만 걸쳐라 할 정도로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엉터리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그 바알 신전이 거기 있고요. 또 판 신전이라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 판이란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신전들이 거기 쫙 있는 거기에 낙노하게 옷을 입은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 우상들 그리고 대단한 것들이 거기 쭉 늘비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고백할 수 없는 그 환경 또 그러한 이 상황이었는데 먼저 질문되는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 하반절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 틀린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정도시겠습니까? 엘리야 정도시겠어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고 함께 했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 엉터리였다는 거죠. 알파 코스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옛 소련에서는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존재다,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죠.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함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베드로가 29절 하반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은 교회를 만들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 보혜사 성령님을 향한 나의 고백,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거 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박해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인정이 되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엉터리 고백들, 아주 비슷한데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이론들을 막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온통 혼란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회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중요한 신앙의 뼈대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계시를 들려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려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인물도 같은 이제 의미를 갖는 이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하면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한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런 학자들의 보고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가 안 가르쳐도 시기심을 알아요. 멀쩡할 때 혼자 있을 때 모르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요,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하는지. 안 가르쳐줘도요, 동생 괴롭히는 거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엄청난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들이 잠복해 있다가요, 어떤 자극이 되면 깨기 시작했어. 대상포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알았던 수두가 바이러스가 하나 이렇게 막에 감춰져 있다가 극도로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받으면요, 그게 탁 깨어나서 신경 조직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막 갉아먹으니까 그 통증이란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잠복해 있다가요, 갑자기 죄성들이 막 빵빵빵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수련을 쌓고 대단한 교육을 받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 여러 다른 많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끔찍한 죄, 독생자이신 예수, 온 세상 만유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만큼 이 끔찍한 이 죄,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단순히 건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 손잡아 인도해 주신 나의 그리스도 신이다. 자, 또 하나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뿐인가?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또 하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오늘 이 죄로 가득 찬 죄의 덩어리로 엄청난 죄들이 결집을 해서 소위 구조악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주는 그리스도신이라 고백하는 그 베드로, 그것을 듣는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눈을 돌려보면 온통 천지가 로마 황제 신상, 바알 신전, 판신전, 그런 것들 천지인 세상에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행한 것처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도 과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더 깨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주일에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궁금한 것은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너의 주님이냐? 내가 진짜 너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냐? 네가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너의 일터에서 거기서도 내가 너의 주님이냐? 거기서도 내가 구세주이냐? 예수님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 새벽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계십니다. 예배당에서처럼 너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맞느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요.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메시아, 그분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결핍된 영적인 엄청난 결핍 요소예요. 이 통전적인 신앙, 이게 한국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요, 회사의 오너가 교회 중직자입니다. 예배도 드린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매일이든. 근데 거기까지는 좋답니다. 근데 예배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뀐대요.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자기를 다루는 게 완전히 바뀐대요. 그래서 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제법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 이분법적으로 참 성과 속,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법적으로 쫙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선 주님이고 여기선 주님이 아니고 여기선 그리스도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래 버려지니까 이게 성경적인 진짜 고백이 아니라 뭔가 50%가 부족한 미흡한 고백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자꾸 차단되고 중단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 엉터리 고백들,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고백들이지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삶 속에서 녹아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요, 순교의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해야 될 잃어버린 고백들을 다시 찾아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그 고백이요, 그냥 사탕발림으로 입술에서만 뱅뱅뱅 도는, 또는 머리에서만 뱅뱅뱅 도는 고백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실천되는 삶, 이게 바로 제자된 삶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여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주님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적어도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일터에서,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인지 인간들의 나라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주님을요,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을 기만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 질문에 내가 온전하게 올로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눈을 뜨고 진정한 고백의 능력이 내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이 시간 삼일째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더불어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나는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간구를 담고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멋대로 엉터리로 예배당 안에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을 이제는 벗어나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생명의 고백, 능력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되려는, 내가 왕 되려는 하나님을, 그 만왕의 왕이신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통치 아래서의 분봉왕이 아닌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삶, 이제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삶에서 속히 벗어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찬란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이 제주 땅에, 고통당하는 이 한반도 가운데에 주여 밝게 비추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주여 이 모든 곳에서도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활 이전에, 부활 이후의 삶이 달라졌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런 진정한 근본적인 온전한 변화와 개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교회발전위원회 가정사역위원회를 기억해 주셔서
진정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한 가정이 더불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데에 우리 소중한 위원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험한 세상, 우상천지고 물질 만능주의와 아버지 이기주의와 세상적인 가치들로 둘러싸여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고백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는 환우들, 평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서 절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님들, 주여 주께서 손 내미시사 잡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사 주여 온전히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몸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늘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진히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가서 몸담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에 우리 제주영락교회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